시편 103편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인데 시편 103편 1절부터 14절까지만 같이 읽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치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압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판단하시는도다. 그 행위를 모세에게 그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항상 경책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시니로다. 아멘. 주님과의 친밀함, 하나님과의 친밀함에 대한 말씀을 오전에 이어서 계속 이어갑니다. 오전에 고린도전서 7장의 말씀을 전했고 7장에 있는 본문을 다 설명하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래도 그 뒤에 부분까지 설명하지 않아도 읽어보시면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남편을 가진 사람은 남편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아내를 가진 사람은 아내를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그러나 혼인을 금하는 게 아니라 말세에 잘못된 사람들은 나타나서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한다. 하지만 그건 아니다 그랬습니다. 혼인을 폐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7장의 근본적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자리가 우리 주 예수님의 자리가 있다. 그 자리는 가장 가까운 친밀함의 자리인데 그 자리를 다른 것으로 대체해버린다면 내 아내나 남편이나 내 사랑하는 연인이나 내 자식이나 다른 것으로 대체해버린다면 예수님의 사람이 얻게 될 가장 큰 영광과 가장 큰 즐거움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영적인 세계의 눈이 닫혀져 버리고 맙니다. 닫혀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많이 다친 사람은요,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셔도 그것이 보이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응답했는지 어찌어찌게 될라니까 됐는지 그것 자체를 모릅니다. 하나님 응답한 것도 같고 안 한 것도 같고 그런 알쏭달쏭한 세계 속에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움을 누리는 사람들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들을 세밀하게 보게 되고 알게 되고 그것만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함 속에 들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응답도 받을 수 있고 또 구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천국도 가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큰 칭찬을 받거나 이 땅에서 삶 속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깊은 은혜는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내가 친밀하냐? 예수님과 내가 가까우냐? 내가 정말 예수님과 가깝고 예수님께서도 그것을 인정하시느냐? 우리 주님께서 과연 너가 나와 친밀하고 가깝다 그렇게 인정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1절부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우리 은택이 형제인 이름이 성경책으로 나왔네요. 여호와를 송축하며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하나님을 송축한다. 영어 성경으로는 bless 이렇게 나오지만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이야기하지요.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그러면 내 영혼아 혹은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사실은 이것은 우리가 행하려고 한다고 되지는 않습니다. 찬양을 부르는 것 같다. 찬양을 불러보자. 복음송가를 불러보자. 그런다고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친밀함을 가진 사람들만 이 103편 말씀을 이해하고 경험합니다. 자기 안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그냥 우리가 찬양을 1시간 한다, 복음송가를 20분을 같이 부른다 해서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한다라고 이 성경 구절을 보면서 착각할 수는 있지만 정말로 주님과의 친밀함 속에 들어가는 사람만 내 영혼아, 그 말은 자신의 존재의 본질, 내 존재의 가장 중심에서 그냥 겉다리나 겉사람이나 지나가 스쳐가는 생각이나 잠깐 동안 마음 먹어서 하는 그런 찬양 말고 자기 존재가 가지고 있는 그 본질적인 내 가장 열렬한 열망, 내 가장 열렬한 소망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 내 본질, 내 중심에서 하나님을 송축하고 있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데 지금 다윗은 그러한 삶을 걸어갔던 사람입니다. 다윗이라는 인물은 구약 성경에서 정말로 중요하고 신약에서도 다윗의 위를 우리 주님께서 그 위에 그 자리에 앉으셨다라고 말씀할 정도로 다윗은 중요합니다. 다윗이 중요한 것은 특별히 우리들에게는 더 중요하기도 한데 욥이나 혹은 노아 같은 사람들은 별로 허물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흠이 별로 없는 사람. 욥 같은 사람은 정말 거의 완벽한 삶을 산 사람이 욥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 욥은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함 속에 들지를 못하였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는 것과 경외하는 걸 넘어서서 어떤 커트라인, 어떤 선을 넘어서서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 들어가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욥은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 들어가지 못했고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욥에게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욥기에 깊이 있는 비밀 중에 하나입니다. 욥에게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은 욥이 하나님은 정말로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그분과의 친밀함이 아니라 멀고도 먼 당신을 그리워하고 사랑했던 것입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윗 같은 사람은 욥 같은 그러한 흠이 없는 삶은 살지 못하였습니다. 다윗은 허물이 많고 흠이 많았고 연약함이 많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겼지만 그는 연약함이 많아서 10몇 년 동안의 떠돌이 삶을 살 때에 먹고 살기 위해서 별일을 다 했습니다. 별일을 다 했다는 것이 어린 아이들을 숱하게 칼로 죽였습니다. 누가요? 우리가 인정하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사람 다윗이요.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자들 다 죽였습니다. 아이들 다 죽였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요. 먹고 살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다른 지방 사람들, 다른 나라 민족 사람들 한 마을을 침탈하고 침략해서 증거를 남기지 않으려고 그 마을에 있는 모든 것을 노락질하고 살았습니다. 강도질을 하고 집단 깡패, 집단 강도. 집단 강도를 하고 살았어요. 강도 주목이 다윗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될 때까지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자기들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한 마을을 침입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모든 것을 빼앗은 다음에 증거를 인멸해야 되거든요. 증거 인멸. 들키면 안 되거든요. 다윗이 그랬네. 다윗 사람들이 그래 하면 한 게 아니네. 했네. 라는 말을 안 들어야 되니까 어린아이까지도 다 죽여버렸습니다. 깡그리 100% 내가 먹고 살고 양 짐승은 다 가져오고 사람은 100% 다 도살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다윗이 하나님께 성전을 지으려 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너가 피를 흘렸다. 무지한 자들의 피를 흘렸다 그러지. 단지 우리아만 죽여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라 먹고 살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나중에는 그러기 때문에 사람 좀 피 좀 흘리는 것은 양심이 아주 강건하죠. 그래서 이 밧세바를 간음할 뿐만 아니라 밧세바 간음은 우리아 살인보다는 못한 것이에요. 죄가 훨씬 경미한 것입니다. 비교하면. 그런데 그 밧세바를 얻기 위해서 또 자신의 범죄가 드러나지 않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입니다. 도살하지요. 계획적인 살해를 합니다. 가중 처벌 살인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지만 다윗이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인 이유 중에 하나는 다윗은 허물이 많고 죄가 많고 흠이 많고 결점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우리 같은 사람들. 그런데 다윗은 그 어떠한 사람보다 하나님과 친밀했습니다. 그의 많은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고 가까운 사람의 대명사 같은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러니 우리들이 욥 같은 완전 무결한 사람이 하나님과 정말 친밀했다. 아니면 요셉처럼 완전 무결하게 산 사람 같은 사람, 다니엘처럼 그런 사람이 하나님과 친밀했다. 감사하게 요셉이나 다니엘이 하나님과 깊이 있게 친밀한 이야기는 성경에 별로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윗 이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기록한 시들, 찬양들, 찬미들, 고백들이 시편에 가득합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친밀함 속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103편 2절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은택은 은혜지요. 은혜인데 영적인 은이 닫혀져가며 하나님의 친밀함이 사라져가며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게 됩니다. 눈이 닫혀져 가니까요. 내가 지금 무슨 은혜를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받고 있는지 하나님이 뭔가를 주셨는지 지금 어떻게 성령님께서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지 그게 모든 눈이 닫혀져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왜 내게는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까? 왜 내게는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왜 내 기도는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눈이 닫혀져 버립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은 눈이 열리고요. 친밀하지 않은 사람은 눈이 닫혀버려요. 눈이 닫혀버려요. 죄의 무게나 병중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원하는 주님께서 초청하시는 그 친밀함 속에 들어오지는 못하고 인생을 마칩니다. 대부분의 예수를 믿는 신자들이 그렇게 하고 인생을 마치고 맙니다. 친밀함 속에 들어오지 않아요. 단지 명분만 가집니다. 명목만 가집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명목만 가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고 체험하고 누리고 살지는 못합니다. 명분만 가지고 있어요. 명분만. 예수님의 신부라 명분만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정말로 예수님의 신랑으로 누리고 그렇게 살지는 못합니다. 머나면 당신, 언젠가 오실 당신이지 지금 내 신랑과 내 남편으로 함께 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고 살지 못합니다. 말하자면 종교만 되고 마는 것이죠. 생명이 없는 종교만 되고 맙니다. 기독교라는 종교만 되고 맙니다. 종교니까 내가 때마 되면 내가 찾아가면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의 부모나 처자나 형제나 자매나 전토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하나님의 자리가 있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가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가까이 하고 친밀해야 될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를 가장 쉽게 그 자리를 넘겨줘 버리는 이가 2등, 3등이 부모나 자식이나 남편이나 아내가 2등, 3등의 자리겠죠. 근데 1등이 주님의 자리를 주님을 끌고 내려가지고 저기 우리 집 멍멍이의 자리 속에 집어넣고
6등으로. 그 다음에 나머지를 2등, 3등, 1등으로 다 올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시어머니가 이야기했다 그랬잖아요. 자기 친구한테, 이보소, 나는 우리 집 개보다 못하네. 우리 며느리에게는, 이제 시어머니 모시고 산 거지. 며느리에게는 최고 중요한 것이 지 자식이고, 지 자식이 2등, 3등, 4등이고, 그 다음에 5등이 지그집 개고, 6등이 남편이고, 7등이 시어머니 나네. 그런 거죠. 요즘에는 순위가 또 밀렸네. 7등이 요즘에 차 샀다고 또 차대. 그럼 나는 8등이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자리가 1번의 자리인데, 1번의 자리예요. 1번의 자리인데 우리는 차 뒤로 밀고 밑으로 떨어뜨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연인이 있다. 연애하고 산다. 아니면 남편과 아내가 있다 그러면 노심초사하잖아요. 사랑을 빼앗길까봐, 잃을까봐, 교제가 끊어질까봐, 관계가 끊어질까봐. 하루 종일 사랑하는 연인과 남편이 있다가 말 한마디 안 하고 지내면 뭔가가 허전하고 허무하고 좀 요상하잖아요. 정말로 예수님의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때로는 단절도 원하셔요. 단절이 뭐냐 그러면 사람과의 교제하고 대화하고 말하는 것을 안 하고 멈추고 이틀이고 일주일이고 한 달이고 1년이고 때로는 내 가족 속에 살아가지만 그리고 주님과 관계가 깊어지는 것을 요구하실 때들이 주기적으로 있어요. 주기적으로. 그걸 여러분이 경험하지 못하신다면 아직 신앙의 초년생이십니다. 주님께서 주님과 깊은 관계 때문에 다른 관계들을 제쳐놓기를 원하시는 타임과 시간이 주기적으로 찾아옵니다. 성령님의 요구하심이 그게 주기적으로 있어요. 주기적으로. 그걸 아시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아직 주님을 아시지 유감스럽게 잘 모르시는 분입니다. 아내하고 함께 살고 남편하고 함께 살고 자식에게 함께 살고 연인과 함께 지내도 주님과의 관계 때문에 다른 관계를 제쳐놓고 스톱을 하도록 멈춰라 하도록 요구하시는 때가 주기적으로 평생에 몇 번이 아니라 주기적으로요 몇 달에 아니면 1년에 몇 차례씩이라도 타임들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주님만 바라보도록 스톱해놓기를 원하시는 때가 주기적으로 찾아옵니다. 정상적으로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 들어간다면 그걸 아실 수가 있으세요. 아실 수가 있어요. 이거에 대한 미련도 제쳐놓게 하시고 이거에 대한 마음도 제쳐놓게 하시고 주님만으로 만족하게 하는 시간들을 보내게 하셔요. 그 다음에 다시금 또 남편, 아내, 부모, 자식 간에 형제에게 시간을 투자하죠. 순위는 2순위, 3순위, 4순위 속에서 1순위는 주님이시. 근데 어떨 때는 2순위, 3순위, 4순위에게 투자하는 시간까지 다 합쳐가지고 1순위인 주님하고 시간 교통정리예요. 사실은 이 순서가 뒤죽박죽이 되어 있는 거예요. 뒤죽박죽이. 주님만이 아니면 누릴 수 없는 그 영광이 있어요. 하나님의 그 영광이 있어요. 주님과 1순위가 아니면 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유감스럽게 많은 예수님의 사람들은 그것이 뭔지를 모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1순위가 아니거든요. 주님이 1순위인 것을 별로 경험하지 못했거든요. 주님만이 주시는 평안이 있어요. 그것의 맛배기만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왜요? 주님이 1순위가 아니거든요. 주님이 1순위가 아니에요. 정말로 예수님의 사람들은 주님이 1순위 되어 살아가는데 누가 그랬냐 하면 에녹 선지자가 그랬습니다. 에녹 선지자가 65세 때까지 그가 사실은 65세 때에서 완벽해지고 퍼펙트해진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65세가 돼가지고 주님이 1순위의 삶에서 흔들림이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300년간 주님이 최상의 가장 사랑하는 이, 가장 함께하는 이, 가장 경외하는 이, 가장 따르는 이, 이가 되어져서 300년간 주님과 동행했다. 주님과 동행이 그냥 말뿐이 아니면 쉽게 말장난처럼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1순위인 경우에 삶이 지속되어져 가는 삶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그럽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같은 경우도 주님이 1순위인 하나님의 자리, 주님의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리고 살아가는 삶 속에서 벌어지는 일이 시편 103편이에요. 그렇지 않고 내 것으로 그냥 주장한다고 되는 말씀은 아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생생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실제적이고 생생해요. 왜냐하면 주님과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3편 3절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지금 다윗은 많은 죄와 많은 연약함 속에 살아갔던 사람인데 자신의 죄를 신학적으로 이론적으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자신의 죄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것을 실제적으로 체험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신학적으로 용서해주는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이론적으로 만나잖아요. 하지만 주님과의 친밀함 속에서는 실제적으로 내 죄를 씻어주는 주님을 체험해요. 그러니 생생하고 실제적이고 거기에는 의심이 들어올 자리가 거의 없죠. 믿어졌다가 안 믿어졌다가 용서받은 것 같았다가 안 된 것 같으니까 반복해서 회개했다가 또 잊을만 하면 1년 지난 다음에 또 회개기도 하고 5년 지난 다음에 또 찝찝하면 또 회개기도 하고 왜냐하면 이론적으로 살아가니까요. 실제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주님이 내 죄를 용서했다는 것을 회개하면서 압니다. 경험해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그런 것을 반복해서 되도록이를 사용해서 회개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친밀함은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거든요. 진짜 믿음은 관계 속에서 역사하거든요. 관계가 아니고 어떻게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 사람을 신뢰하느냐 신뢰하지 않느냐, 그 사람을 의지하느냐 의지하지 않느냐 하는 게 나타나잖아요. 예수님과 실제적인 관계 속에서 내가 예수님을 신뢰하느냐 신뢰하지 않느냐, 그분을 의지하느냐 의지하지 않느냐, 그분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믿음이 허구가 되는 것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과 관계가 살아있는 사람은 이 성경 말씀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하나님 말씀이 신학에서 멈추지 않고 살아있는 말씀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주님과의 관계가 이론적이고 공허하고 허구적인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이론적이고 허구적이지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주어지는 걸 생생하게 느끼고 살지를 못합니다. 주님께서 은혜 주셨다. 많은 사람들의 은혜는 감정적이고 정서적이에요. 똑같이 개그 콘서트 같은 걸 보면 객관적으로 똑같은 건데도 누구는 훨씬 많이 웃잖아요. 누구는 조금 웃고. 근데 많이 웃는 사람에게 정말로 더 많이 재밌었을까요? 그냥 성격상 많이 웃는 사람이지 않았을까요? 사람들은 내가 감동적인 충동을 받으면 깊이 있는 은혜를 받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은혜는 실제적이기 때문에 삶 속에 역사의 힘이 있죠. 그때만 좋고 끝나지는 않아요. 안 그렇습니까? 누가 우리에게 10만 원을 줬어요. 10만 원이면 객관적이잖아요, 이게. 10만 원만큼의 물건을 살 수도 있고 뭔가를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실제적이에요. 그 은혜가 오면 실제적으로 뭔가가 나타나는 것이지 받았어. 감동만 충동질 되고 하는 건 결코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찬양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 오, 찬양할 때 이번에 은혜 받았네. 결과를 내놓으라 그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이론적이고 허구적이지 않으니까 감동만 감정만 충동질 당해가지고 은혜 받았네라고 거짓말은 하지 말고요. 그건 관계 속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자기 감정만 충동질 된 거예요. 요즘에는 감정만 충동질 하는 걸 좋아해요. 이번에 영화 명랑이라는 영화를 교회 식구들 애들이랑 해가지고 좀 봤어요. 근데 그렇게 거짓말 허구적이더라고요. 사람의 감정만 충동질하는 거짓말이. 그래서 보면서 실망했어요. 네? 최소한 우리나라 배 파목선은요, 이 일본 배는 근접전이고 우리나라 배는 원거리에 화살하고 포를 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판옥수 훨씬 높아요. 걔네들 일본 배들이 올라오지 못하게. 근데 이번에 명랑해전 영화는 근접점만 중심으로 하지, 근접점. 배 붙여가지고 들어 올라타는 거예요. 높이가 똑같아요. 이야, 뻥뻥뻥. 대포 쏘는 것도 아니고 거짓말. 그 다음에 거짓말이 원체 많아요. 보면서 사실 기분 나쁘더라고. 그 포 같은 것도 임진왜란 썼던 포, 거북선이나 판옥선의 포는 지자총통이에요. 지자총통, 천자총통이 아니고 천자총통 가지고 있는 천자총통 크기가 요만하대요. 지자총통은 요만하대. 지자총통 요만하대. 이만한데 이번에 천자총통보다 큰 포를 대포라고 그려놨더라고요. 큰 걸로. 아주 뻥뻥. 그 작은 포거든요. 지자총통 주포예요, 주포. 우리 동네 가면 거북선도 실물로 다 만들어놨고 포도 똑같이 복원해놨어요. 맨날 나는 걸 보고 사는데 우리 동네 여수에서. 근데 또 와가지고 내가 다시 확인했다니까. 역사 문헌을 보면서 내가 지금 착각한 건가? 얘네들의 뻥인가? 그러니까 그 감성을 막 자극해요. 탈영병이 있어서 또 그냥 밑에 부하 장수들이 내란을 일으켜가지고 이순장을 죽이려고 하다가 또 거북선 만다가 또 고의로 불질러버리고 막 별일이 다 생기는 거예요. 탈영병을 잡아다 이순장의 칼로 목을 쳐서 죽여버리고 하고 두려움으로 이용해서 어쩌고 저쩌고 하고 두려움을 막 나중에는 12척하고 303척인가 싸우는데 이순장은 배 한 척하고만 싸워. 11척은 도망가 있고 뒤로. 하여튼 웃기도 않은 영화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그래서 감성만 자극하려는 원맨쇼를 하는데 사람은 거기에 넘어가는 거죠. 역사를 모르니까. 아주 허구 속에서 살아가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세계 속에서도 진실 진리는 외면하고 허구 속에 살 수 있어요. 허구 속에서. 감성만 자극되어가지고 찬양할 때 찌릿하고 감동만 좀 있으면 나는 친밀함이 있다고 생각하고 감정만 막 자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실제적이거든요. 있으면 내놔야지요. 가까우면 뭐가 있어요? 은혜가 있잖아요. 그치요? 내놔야지요. 내놓지도 않으면서 은혜가 있다는 동안은 거짓말은 하지 말고요. 안 그러면 자식을 낳아서 이러면 은혜라고 짓든지. 그래서 3절 103편 3절 제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친밀함 속에서 만났어요. 실제적인 만남이 일어나죠. 영적으로 내 죄를 사해 주시는 주님을 경험하고 만나. 혼자서 붙이고 장구치는 것이 아니라 관계니까. 주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 죄를 사해 주시는 주님을 경험합니다. 그러니 그것은 마귀가 의심을 주어도 넘어가지 않아요. 내게는 실제적인 주님과의 만남이 있거든요. 그 믿음을 통한 친밀함 가운데 주님과 함께 사는 가운데 내 죄의 악을 사해 주시는 주님을 경험하거든요. 신학적으로 주님이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사해 주셨다는 둥, 어쨌다는 둥 그런 신학적인 이론과 허구 속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실제적인 주님과의 만남 속에서 죄책감이 내 마음을 사로잡을 자리가 없어. 죄책감이 아니면 죄가 내 마음을 잡고 있을 때 당연히 예수님의 사람은 예수님께 죄를 가지고 나아가지요. 그리고 경험하고 경험합니다. 내 죄를 씻으시는 주님을 만나고 또 만나죠. 그러니 더 주님을 사랑하죠. 더 주님을 가까이 하죠.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우리와 같은 허물투성이, 죄투성이, 넘어짐 투성이었던 사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다윗을 전면에 세워주신 것 같아요. 봐라. 다윗도 그랬잖아. 그러니 너희들도 같은 자리니까 그렇게 나와와라. 하나님의 친밀함의 가장 대명사로 다윗을 그래서 세워놓은 것이 우리는 감사한 거예요. 다니엘을 세워놨다면 주님, 우리는 백세인데 황새 다니엘 따라가려니 가랑이가 찢어집니다. 못 가요. 할 건데 다윗은 그렇지 않아요. 다윗은 얼마나 그의 연약함. 다윗은 자녀 교육이 엉망이 돼서 누가 아버지를 죽이려고 그래요? 자식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치요? 그런 연약함을 봐요. 그 다음에 자녀 처리도 못해요. 자식 하나가 하나를 강간한 다음에 뒤처리도 못하고 자식한테 서운한 소리 그냥 혼내는 것도 한 번도 않고 압살롬 같은 경우는 그래가지고 결국은 형제가 형제를 죽여버려요. 그 다음에 처리도 못해요.
그럼 나중에 또 데려오라 그래요. 뭐 어떻게 해가지고 받아준 다음에 또다시 모반 속에 들어가고 비참한 천국 속에 들어가고 아버지 일을 모함을 해요. 그 다음에 아버지가 가져야 될 존경을 다 빼앗아 와요. 그리고 반역 속에 들어가고 그러지. 그러니 얼마나 다윗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허물이 더 많았는지. 자녀 교육은 엉망이에요. 다윗이 마누라가 몇 명이었죠? 300명이었던가요? 솔로몬이 1000까지 채웠고 다윗 우리 그 할아버지 아저씨도 300까지 채웠죠. 300 정도. 성경에 보시면 나왔는데 제가 남의 마누라 숫자까지는 외우는데 취약해가지고. 그래서 103편 3절 보면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실제적으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다윗은 자신의 병이 고쳐지는 걸 체험하고 누렸어요. 단지 자신의 병을 가지고 막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막 고쳐달라고 생떼를 쓰는 걸 넘어서서 그분과의 친밀함 속에서 내 병을 회복시키시는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거지. 4절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다윗은 정말로 많이 파멸될 만한 그런 비참한 참담한 일을 많이 겪었는데 구속은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생생한 구원을 많이 체험하고 산 것입니다.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지금 죄가 나오고 그렇죠? 죄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병도 나와요. 그런데 다윗은 뭘 경험합니까?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인자하게 행하시고 하나님이 자신을 긍휼히 행하시는 것, 그 관을 씌웠다 하는 것은 그 세계 속에 하나님의 인자하심 속에 하나님의 긍휼 속에서 다윗은 그걸 생생하고 누리며 살았다는 것이 무엇 때문에요? 관계 속에서. 그 관계는 무엇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로 인한 관계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피로써 열어놓은 그 관계. 내가 들어갈 수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분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통해 들어갈 수 있어요. 다윗 시대 때는 율법의 시대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누구를 섬기고 살았다고 성경에 나오죠? 그리스도 예수님을 섬기고 살았다고 나와요. 모세 시대 때는 율법의 시대예요. 그러나 모세는 누구를 위해 핍박을 당하였죠? 예수님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욕을 받았다고 히브리서 11장에 나오죠. 그것처럼 이 다윗이 살았던 삶이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 들어갔는데 그 이유는 과거 2000년 뒤에 다윗 시대로 하면 1000년 뒤에 흘릴 예수님의 피를 담보로 해서 그것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로 담보로 해가지고 미리 갖다가 쓰는 거 많잖아요. 여러분의 신용을 담보로 해서 갖다 쓰는 돈은 뭐예요? 신용카드로 긁는 거 아닙니까? 그러지요. 여러분의 신용 담보에서 어떨 때는 카드 대금 초과되어서 결제할 수 없습니다. 나오고 그렇잖아요. 신용 담보가 그건 오바했다 그 말이죠. 구약에 있는 사람들도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우리 주 예수님의 피를 담보로 해서 구원받은 것이. 그분의 십자가를 담보로 해서 받는 거예요. 단지 구약의 시대가 율법의 시대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한쪽의 진리이고 구약의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살았고 율법으로 하나님의 심판과 정죄를 받기도 했지만 그러나 정말로 주님을 의지한 사람들은 심판이 아니라 긍휼과 자비와 용서를 누리고 살았는데 대표적인 사람은 이 다윗이었어요. 다윗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의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 이전에 1000년 전의 사람, 이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담보가 아니라 이제는 이루어진 십자가, 흘려진 피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중보자가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역사 속에 살아가고 우리의 대제사장이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주님이 계셔서 그 대제사장의 혜택과 은택을 누리고 받는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경험하기를 103편 4절에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이걸 경험하고 있어서 그 은혜 속에 하나님의 인자를 누리는 속에 하나님의 긍휼을 누리는 속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는 못 누렸으면서 누리지 못하고 살면서 나는 못했지만 당신들은 할 수 있을 거요. 그런 나는 위선자가 되겠지요. 5절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납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친밀함을 통해서 그분과 가까운 것, 내가 가까이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이 친밀함과 지낸다는 다른 말을 이 103편에서는 뭘로 표현하냐 그러면 경외라는 단어로 표현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으로 표현해. 단지 그냥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을 두려워한다 그런 말로 단순하게 해석될 수 있는 말은 아니에요. 103편 6절 여호와께서 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압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판단하시는도다. 그 행위를 모세에게 그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이러한 6절 7절의 이야기는요.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과 친밀하기 때문에 그의 영적인 눈은 다치지 않아요. 다른 사람,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보이지 않아요. 통치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은 보여요.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관하시는지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은 보이고 눈이 닫혀진 사람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통치하는지 다스리는지 보이지 않아요. 우리 주님의 눈에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봤어요. 신학적으로 본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저 참새도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의 백합화를 보면서 주님은 실제로 보고 계셨어요. 누가 먹이고 입히시는 것을요? 하나님이요. 우리 주님은 아버지와 친밀하셨거든요. 우리는 잔디를 보고 풀을 보죠. 잡초를 보면서. 하나님이 먹이는 걸 보지는 않고 이놈의 잡초 또 났네. 또 뽑아버려야지. 그리고 보이겠지. 우리 눈에는 하나님이 입히시는 게 보이지 않지. 장미를 보면서 사가야지. 집에 갖다 놓으면 이쁠 거야. 그러지만 하나님이 그 장미를 먹이고 입히고 있는 건 보이지 않지요. 왜요? 그 정도 보이려면 친밀해야 되거든. 가까워야 되거든. 성경의 요나 선지자의 요나서는 정말로 깊이 있는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요나 선지자는 역사상 하나님과 가장 친밀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계속 싸우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안 죽이잖아요. 안 친밀한 사람이 요나 선지자처럼 땡땡거리고 대들면 바로 죽여버립니다. 안 가까우니까. 그치요? 가까우니까 땡땡거리고 대들어도 하나님도 어떻게 못 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설득을 자꾸 하면서 끝나지 않는 언쟁 속에서 끝나잖아요. 요나서가. 후속편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요나 같은 선지자는 이 땅에서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요나 같은 선지자는 아마 요한계시록에 두 선지자가 비슷한 흉내는 좀 내는 거예요. 요나 선지자가요. 하룻길을 가면서 하나님의 이성을 무너뜨리고 심판하실 것이다만 해요. 장황하게 설교도 안 하고. 하룻길만 그렇게 좀 걸어갔다가 설교했어요. 근데 그 성은 3일길이에요. 3분의 1밖에 안 걸었어요. 그것도 중심으로 지름길로 관통을 했어요. 3분의 1만. 그랬는데 그 설교와 그 선포를 들은 사람이 짐승까지도 회개했어요. 물론 회개시켜준 거지요. 금식을 시켜준 거지만 그 소문을 들은 왕까지도 회개가 했어요. 그러면 그건 역사 이래로 없는 대부흥입니다. 요나 선지자가 그럼 요나 선지자의 능력입니까? 요나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요나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그렇게 행하셨냐 그러면 하나님과 친밀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그건 누구에게도 볼 수 없었던 일이에요. 그럼 요나 선지자가 대단하고 탁월하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 준비시켜 놓고 요나가 아니어도 누가 라디오처럼 말만 해주면 되니까 그런 거겠어요? 아니요. 요나 선지자가 아니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 친밀함과 그 기름 부음과 그 권능과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사람은 요나 선지자밖에 없으니까 그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 도망가려고 그러고 왜? 하나님과 친밀하니까 하나님의 속뜻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과 친밀하니까 하나님 원뜻을 알아서 진작 요나서에 보면 알고 있어요. 내가 그래서 하나님한테 이렇게 해서 다 하나님 뜻을 알고 제가 그래서 안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런 꼴이 벌어질 줄 알고요. 원수 나라고 어떻게 복 받고 잘 되고 하나님 용서를 받는 것을 내가 통로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하려면 하십시오만은 나는 쓰지 마세요. 그런 거지요. 그리고 나중에 백제라 그러고 하나님 멸망하는 거 보렵니다. 그러니 땡볕에 앉아있잖아요. 땡볕에 앉아있다가 또 너무 더우니까 하나님한테 또 성기를 내잖아요. 덥다고. 그러고 끝나는 거예요. 왜? 요나는 하나님과 정말 가깝고 친밀하니까. 그런 요나가 고백하는 것도 하나님이 인자하시며 자비로우시며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시며 라고 3장에 쭉 이야기해요. 그런 것을 다윗도 같이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이 땅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지가 보였어요. 우리가 친밀하면 우리도 같이 보게 됩니다. 그러니 때로는 남편이 예수님을 늦게 믿는 것 때문에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손을 보고 있거든요. 내 자식들이 주님께 늦게 돌아오는 가지고 한탄하지는 않아요. 보고 있는 중이니까. 현실처럼.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있으니까 친밀하면. 하지만 눈뜬 장님, 소경이 된 사람들은 항상 답답하죠. 항상 답답하죠. 보지 못하니까. 알지 못하니까.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지 못하니까. 그러니 항상 답답하고 항상 막막할 수밖에 없죠. 그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이. 그 눈은 친밀한 사람들에게 열리는 것이. 영적인 눈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육체의 세계 속에서만 보는 세계 속에 모든 세상 사람이 보는 것만 함께 보다가 인생을 마칩니다. 물론 천국 갈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 속에는 들지 못합니다. 봐보세요. 똑같은 걸 구경합니다. 1살짜리가, 3살짜리가, 5살짜리가, 10살짜리가, 20살짜리가, 30살짜리가, 50살이. 똑같은 걸 보지만 똑같은 걸 봅니까? 못 봅니까? 못 보죠. 1살짜리가 똑같은 걸 보고 뭐라 그럽니까? 응애. 기저귀 쌌다고 그러죠. 1살짜리가 똑같은 걸 보고 응애 배고프다고. 관심 없거든요. 저게 뭔지 모르거든요. 내가 천국에 들어갔는데 천국은 가장 실제적인 만질 수 있는 세계지만 또한 영적인 세계입니다. 그러니 내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주님과 친밀하지 않은 사람 보아도 다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합니다. 그 세계 속에 살아도 천국이라는 것을 다 누리지 못해요. 유감스럽게.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100년, 이 땅에 살아가는 50년, 70년, 80년이 영원한 세계를 결정하고 좌우합니다. 그러지 그냥 똑같이 살다가 마치는 마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살았을 때 주님과의 친밀함은 천국에서 1000년, 10,000년이 걸려서 만드는 친밀함보다 훨씬 월등합니다. 그러니 천국 가면 모든 게 다 알아지고 깨달아지고 보일 거라고 착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는 부분까지 그것만 보일 뿐이고 그것만 깨닫고 그것만 알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103편 3절에 8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왜 이렇게 고백합니까? 죄 많은 다윗. 먹고 살기 위해서 어린아이들까지 부녀자들까지 다 죽여버렸던 다윗. 남의 것을 강탈하고 살았던 다윗. 또한 여러 죄 가운데 들어서 살았던 다윗. 다윗이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았으니까 그런 거예요. 지금 신학적인 견해를 진술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시다는 이야기를 다 할 수 있어요. 개나 소나 기나 호동이나. 그러나 과연 실제로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살았던 인생이 10년이다 보면 10년의 여정을 다 돌아보면서 하나님 아버지는 자비로우셨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친밀한 사람만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자비가 아니라 하나님은 야만, 하나님은 심술쟁이, 하나님은 너무 인내가 많으셔요. 왜 응답 안 해주셔요? 그런 이야기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로 내 믿음의 고백으로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내가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나님을 노하도록 너무 격동을 많이 했는데 하나님이 내게 진노로 쏟아붓지 않는 거예요. 다시 기다리고 참으시는 그걸 실제적으로 다윗은 경험하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께 죄를 가지고 나아가고 용서하시고 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가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풍부하다는 게 뭔지는 알죠? 차고 넘치는 것이지요. 차고 넘치는 것이. 그냥 우리에게 신학적으로 가르쳐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이 신학자만 되고 마는 것이에요. 관계 속에서 들지는 못하고 주님과의 친밀함 속에 들지는 못하고 우리가 똑같이 양심적으로 우리의 인생이 다 한 다음에나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 양심적으로 내 신앙의 여정을 두고 3년이면 3년을 두고 그렇죠? 5년이면 5년을 두고 10년이면 10년을 두고 양심적으로 인자하심이 하나님 아버지는 내게 풍부하셨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다윗과 같은 자리에서 있는 것이 그래야지만이 내가 정상적인 믿음의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해야지 마땅한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도대체 무슨 문제이겠느냐 하는 것이 내가 좀 못돼서 그렇겠느냐 기도를 덜해서 그렇겠느냐 사실은 기도의 한순간의 양이 아니에요. 차라리 하루에 30분 기도하는 사람이요 1분씩 30분을 쪼갠다면 100배의 축복을 받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30분 기도하는 사람이 하루에 30분 기도하는 사람이 1분씩 30분을 쪼개가지고 기도할 수 있다면 100배는 더 나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30분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30초씩 20번으로 쪼갠다면 200배, 300배로 주는 거 가까워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30분 기도하기가 더 쉬운 거예요. 30분 기도하기가 하루에 20번 주는 걸 찾는 것보다 훨씬 쉬운 거예요. 30분 기도하면서는 집중 안 하잖아요. 어차피 길게 하니까. 졸다가 자다가 엎드렸다가 찬양 한 곡 불렀다가 어이구 30분 지났네? 할렐루야. 그거 끝내는 것 아니니까. 근데 내 마음이 주님께 가 있어야지만이 생활 속에서 20번은 찾을 수 있어요. 10번은 찾을 수 있어요. 그것도 주여 하고 끝나는 거 말고 30초면 중심을 유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1분이면 마음을 주님께 향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물론 30분씩 1시간씩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기도 제목, 어려운 난점에는 정말로 필요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런 강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친밀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친밀함이 있어야지 정말로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이 신뢰가 되고 믿어지고 의지가 되어질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의 바탕은 어디에서 있냐 하면 친밀함에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다른 말로 친밀함으로 바꿀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아들하고 아빠하고 정말로 아빠는 아들을 사랑하고 아들은 아빠를 존경해요. 친밀함 없이 가능합니까? 아니, 아빠하고 아들하고 친밀함 없이 아들은 아빠를 존경하고 아빠는 아들을 사랑하는 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지요. 전제가 무엇 속에서 경외는 가능하고 존경은 가능합니까? 친밀함 속에서만 가능한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친밀함 속에서만 경외하는 게 가능한 것이. 그렇지 않으면 두려움과 무서움만 있는 것이. 욥이 경험했던 것처럼. 그러니 하나님을 친밀함 없이 경외를 했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경외하는 완벽한 모습이 아니었어요. 물론 욥의 삶은 거의 완벽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을 받고 누리고 보이고자 하는 것을 볼 수는 없었어요. 욥은요.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호와는 8절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9절 항상 경첩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내 부족함과 허물에 대하여 하나님이 때로는 책망하시고 야단치시는데 조금 이따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며 넘치게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사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우리로 하여금 그 친밀함 속에 일어나는 일들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하늘하고 땅은 영원히 만나지 않죠? 영원히 하늘은 하늘이고 땅은 땅이잖아요. 그치? 그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라. 하늘과 땅의 격차처럼, 하늘과 땅의 그 사이의 공간이 넓고 큰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무엇이 크다고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의 자비와 그의 사랑이 실제적으로 내 삶 속에 일어나는 것이 너무 크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친밀히 하는 사람, 그 사람, 그거 친밀함이 경외의 기초라 그랬습니다. 경외의 기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친밀히 하고 가까이 해서 진리대로 하나님을 친밀히 하는 것을 경외라,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어요. 제가 정의를 내린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 결과로 무엇을 누리고 삽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넘치게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경외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경험을 못했다, 모르겠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함께 포함되어 있어요. 아니, 자식이 부모를 존경한다 그럴 때 그 존경 안에 사랑 없는 존경이 있어요, 없어요? 가능하지 않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칼로 자를 수가 없어요. 그걸 잘라버리면 이상한 게 됩니다. 꼭 사람을 몸하고 잘라버리면 그러면 시체가 되죠. 그리고 그 사람은 감옥에 들어가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나눌 수가 없고 자를 수 없어요. 함께 하는 것입니다. 12절, 공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게 이런 것이, 하나님의 죄를 도말해버리고 다 씻어버리고 끝내버리고 죄를 동서는 만나지 않지요? 많이 옮겨버리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은, 친밀하게 가까이 하는 사람은 죄책감 가운데 심각하게 시달리지 않아. 그러니까 어떤 양심적인 사람은 죄책감이 시달려요. 근데 저쪽 사람을 보니까 자기보다 더 못된 놈이에요. 근데 저 사람은 죄책감이 시달리지 않아요. 둘 중에 하나겠죠? 나쁜 놈이거나 하나님 가까이 하는 놈이거나. 그러니까 한 다음에 그 사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분이셨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분이셨어요. 자기보다 나쁜 짓을 많이 했어요. 나는 이렇게 양심에 갇히게 되는데 이 양심에 털난 놈아. 그랬더니 저쪽 분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때문에 양심에 털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도만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용서해 주고 씻어버리는 걸 경험하니까 양심이 책망을 안 하잖아요. 이게 왜? 무효가 돼버렸으니까, 무효로 만들어버렸으니까 그걸 경험하는 것이. 너 나보다 나쁜 놈인데 떳떳해? 물론 이쪽 사람에게는 설득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기 죄를 도말하는 것을 경험해요. 씻어버리고 옮겨버리는 것을 경험해요. 자기의 죄를 물속 깊은 곳에 던져버리는 걸 경험합니다. 왜요? 하나님과 가까우니까. 대신 다윗처럼 완벽하지 않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아니, 다윗이 어떻게 완벽했겠어요? 자식이 아버지 죽이려고 쫓아오고 도망가는데 마음이 완벽하겠어요? 속이겠어요? 그럼 거기에서 뭐 성령 충만한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막 찬양하고 춤추고 노래할까요? 자식이 반란 일으켜 아버지를 죽이려고 쫓아오는데? 그니 얼마나 그의 연약함은 많이 드러나겠어요. 그치?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친밀함 속에 나오는 걸 멈추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나오는 걸 멈추지 않았어요. 그것으로 사로잡혀버리고 살지 않았어요. 다시 13절 제가 읽습니다.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왜 불쌍히 여기주셔야 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어리석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죄가 많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 나아오는데 문제가 많아요. 하나님께 나아오는데 누더기를 입고 나아왔어요. 하나님께 나아오는데 허물이 많아요. 그래 불쌍히 여겨주셔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나아왔는데 퍼펙트하고 완전해요. 하나님께 나아왔는데 죄가 하나도 없어요. 오, 잘난 놈이로세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아왔는데 왜 불쌍히 여겨주시냐 그러면 허물이 많고 쓸모가 없고 비천하고
고루하고 죄가 많고 삶이 깨끗하지 않고 부정하고 마음도 부정한 게 많고 그렇지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 어떻게 해요?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부모가 자식을 또 사고친 다음에 엄마 잘못했어요. 또 땜빵 해주고 또 사고치면 다시는 안 모른다 그러는데 또 울고 찌릿거리고 나오면 또 아이고 이놈의 자식 왼수지만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리고 또 하고 그렇게 불쌍히 여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 자신을 불쌍히 여기시는 것을 다윗은 경험하고 있는 것. 자신의 고루하고 비루하고 때론 허물 많고 죄 많고 연약하고 자빠지고 또 자빠지고 일어났다가 또 자빠지고 그렇게 하는데 자신을 불쌍히 여기시는 것을 경험한 다윗이 14절은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시미로다. 우리의 체질, 우리가 잠깐 있다가 이 땅의 인생을 끝내버려야 돼요. 얼마나 연약하고 병든 육신을 가지고 있고 마음도 쉽게 병들어가고 아파가고 마음이 상하고 다쳐가고 하는 걸 아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것을 멈추지 않아야 됩니다. 죄가 많고 연약함이 많을수록 더 나아가야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완벽하면 나아가지 마세요. 괜히 하나님 없어도 완벽 안 되고 뭘 나아가세요? 완벽한 지옥으로 가면 되고 그러나 허물이 많을수록 더 나아가야 되고 연약함이 많을수록 더 나아가야 되지. 더 달려가고 더 달려가야 돼. 그렇게 할 때에 우리를 인자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쉼과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15절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만 이걸 현실로 경험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만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고 풀 알죠? 지금은 여름이니까 무성하지만 조금 지나 가을 되면 누렇게 되고 겨울 되면 다 말라 죽어버리는 걸 아시잖아요. 그 영화가 잘 될 때, 성공할 때, 잘 나갈 때 이것이 들의 꽃과 같이 들의 꽃 이제 가을 되면 좀 피겠죠? 그러나 금방 져버리죠. 지금도 피어있는 꽃이 곧 져버릴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친밀한 사람만 이 땅의 삶이 그렇다는 걸 정확히 알아요. 생생하게. 진리처럼 피부에 와닿게 오늘 경험하고 사는 것처럼. 안 그런 사람은 자기가 천년 만년 살 것 같아요. 자기가 영원히 살 것 같아요. 이 땅에서 실패가 영원한 실패 같고 이 땅의 성공이 영원한 성공인 것 같아요. 이 땅에서 좀 서러운 것이 영원한 서러움 같고 이 땅에서 어떤 것이 잘 안 되는 것이 비참한 같고 지옥 같고 그러나 이 땅에서 안 되고 힘든 것이 하나님 가까운 사람은 절대 지옥같이 느껴지지 않아요. 왜? 진짜 지옥은 따로 있으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친밀하는데 내가 지옥을 경험하고 산다 그러면 그것부터가 그 하나님을 의심해 봐야죠. 마귀일지.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살아가지. 모든 것이 잘 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분의 능력을 체험하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16절 그것은 바람이 지나면 없어지나니 그곳이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이제 겨울 되고 보면 꽃이 거기서 피었었는지 자체를 다른 나그네가 지나갈 때는 모른다는 것이에요. 왜? 자취가 없어져 버리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삶도 그렇다는 걸 정말로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 친밀한 사람을 경험하고 압니다. 17절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미치리니.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다는 거. 하나님을 친밀해서 가까이 나오는 사람에게 언제까지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지옥에 가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있는데 지옥하고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맞을 수 없죠. 이건 지금 율법 시대에 지금 선포된 말씀이에요. 구약 시대에 선포된 말씀이라고. 구약 시대에 선포된 말씀. 그러니 구약은 율법 시대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우리 정체성을 발견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이 아니면 답이 없다는 걸 보게 하시는 것이. 아니 세상 법이라는 거예요. 법으로 우리가 깨끗하게 돼요? 안 되지요.
세상 법으로 내 죄가 드러나고 이 잘못은 안 했어. 요건 했어. 그러지만 세상 법으로 내가 의롭게 될 수는 없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법과 기준이 있어요. 그건 그 역할이 있는 거예요. 역할이. 율법의 역할과 기능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나를 깨끗하게 만드는 기능 자체는 없어요. 나를 정죄하는 기능을 하고 있어요. 심판하고 재판하는 기능을 하고 있어요. 나를 깨끗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에요. 나를 용서하게 하시는 것은 그분의 긍휼과 사랑하심이에요. 그렇지 그 율법은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율법을 통해 내가 깨끗하게 될 수는 없는 거예요. 내가 깨끗하게 살아서 율법을 비춰볼 때는 깨끗하네 그럴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그럴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겠는가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미치리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를 주시는 거죠. 왜 하나님의 의를 줍니까? 아까 지금 죄 많았는데 죄를 도만하고 용서하고 깨끗하게 하잖아요. 죄가 없어지고 깨끗하게 하나님 만들어줬으니까 나머지는 이제 의롭다 그러는 것 하나 남았잖아요. 그 의를 자손에서 자손에 이어주신다는 것이. (22절) 마무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렇게 시편 103편이 지나갑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함의 관점에서 나중에 시편도 좀 읽어보시고 아가서 같은 경우도 하나님과 친밀함 속에 들지 않는 사람은 아가서가요 남녀 간의 남녀 상열지사로 보여요. 성적인 관계로 보여요. 아가서는 그런 게 많아요. 성적인 것들이 막 입술 이야기 나오고 여자의 가슴 이야기도 나오고 막 많이 나와요. 그런 묘사들이. 그러니까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이제 그 사람이 정말로 주님과 친밀한 사람이야 그렇지 않느냐 하는 이 알쏭달쏭한 것이 하나의 계측기가 되기도 해요. 육적인 사람은 거기에서 무엇을 보죠? 육을 봐요. 주님과 친밀한 사람은 거기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을 보죠. 무엇을 볼런지 그 사람 안에서 있는 것이겠죠. 에베소 3장만 말씀을 조금 더 읽고 말씀을 마무리해 가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입니다. 에베소 3장 제가 읽겠습니다. 3장 17절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디에요? 내 마음에. 그러면 믿음이 역사할 때에 믿음을 통해서 주님과의 내 마음에 계신 주님과의 만남 속에 들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내 마음에 계신 주님을 내 마음에 계시면 그 주님과의 사귐과 만남과 친밀함 속에 들 수 있잖아요. 멀리 계시는 게 아니잖아요. 저기 천국에 계시려면 우리가 로켓을 타고 막 달려가야 되는데 천국에 갔다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화성이에요. 연료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죽으라네요. 내가 로켓 미사일을 타고 날아간다 해도 어떻게 천국에 도달하겠어요. 그러나 찾아오신 주님 믿음을 통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게 하옵시고 믿음을 통하여 주님이 멀리 계신 게 아니라 내 마음에 계시니 내가 이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과의 친밀함 속에 들 수 있는 거예요. 저기 100m 떨어져 100km 떨어졌다 하면 100km까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치요? 과거에 이스라엘처럼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그러면 성경까지 예루살렘까지 찾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여기에 계시는 거예요. 이제는 그분의 십자가를 통하여 그분을 찾는 이에게 마음에 계시는데 멀리 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마음에 계시는 주님을 마음에 계시도록 하지도 않고 마음에 계시도록 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마음에 계시는 주님을 찾지도 않고 가까이 하지도 않아요. 단지 문제가 있을 때만 시간 내어서 잠깐만 기도만 하고 이분과 함께 삶을 공유하고 살려고 하질 않아요. 삶 속에서 동행하려고 하지 않아요. 둘이서 동행하려고 하진 않아요. 그 마음 믿음으로 말미암아 17절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붙어졌어. 누구 사랑이겠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겠죠. 마음에 계신 이 주님과 친밀하니까 친밀한 사람들은 이 사랑 가운데 뿌리가 내리고 박히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믿음으로 주님이 계시잖아요. 마음에 계시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말씀들이 이 말씀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친밀함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 예수 십자가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내 마음 안에 주님이 계신 것이 믿어져요. 그리고 이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 주님의 그 사랑에 뿌리가 박히고 터가 붙어져요. 내 인생, 나란 사람의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뿌리가 박히 실제로 뿌리가 박히고 터가 붙어져요. 그래서 18절에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내서 understand, 깨달았어. 그 말이에요. 실제로 경험하고 체험해서 아는 걸 이야기하는.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 수 있다는 것이 이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을 경험해버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을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그러잖아요. 이런 일이 벌어지면 이 순차적으로 이러는 속에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을 내가 이 땅에서 경험하고 살아. 하나님의 나라를 여기서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임하였다 하는 것을 여기서 경험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것, 그리고 그분을 내가 가까이 하고 친밀히 하고 그때의 실제적인 만남 속에 일어난다는 이야기지.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단지 그냥 자꾸 종교적으로 만들었어. 야, 어느 예배 시간에 기도할까? 어느 예배 때 예배를 드릴까? 아니면 내가 저녁에 기도 작정했는데 그때 기도할까가 아니라 작정 기도도 중요하고 금식 기도도 중요하고 간구 기도도 중요하고 하지만 내 삶 속에서 주님과 내가 친밀하게 살아갈 때 그 모든 것이 능력 있는 것으로 변하고 간구하고 철야하고 금식하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주님과 친밀하지 않은 사람들 유감스럽게 그 모든 것이 지푸라기가 되어버릴 수가 있는 것이 친밀함 그 관계 속에서 믿음은 역사해요. 친밀하지 않은데 어떻게 내가 주님이 신뢰가 되어지고 내가 주님이 믿어지고 주님이 나를 위해 일하실 거야. 주님이 나를 사랑하실 거야. 주님이 문제를 해결하실 거야. 주님이 내게 복 주실 거야. 주님이 이 진리의 걸음을 걷도록 해주실 거야. 내가 좁은 길을 내가 걸어가야 되는데 주님 따라가는 그 길을 걸을 능력이 없어. 그러나 주님이 주님 만나고 내 인생이 다하는 날까지 내게 능력 주실 거야. 어떻게 믿어지겠어요? 신문하지 않고 가깝지 않은데. 나중에 그러면 길 지나가는 사람 아저씨 하나 보면 제가 이야기해 드릴게요. 저분을 믿으십시오. 저분이 로또 복권을 가져올 겁니다. 그럼 믿어지겠어요? 저분을 기다려보십시오. 저분이 3시간 뒤에 베스킨 라빈스 아이스크림을 하프 갤런으로 하나 가져오실 것입니다. 믿어지느냐? 그 말이 아는 사람이어야죠. 아는 사람. 내가 주님과 친밀하지 않아요. 주님이 2000년 전에 이런 일을 하셨다며요. 그러니 그분은 얼마나 믿을 수 있는 분일까요? 그래서 지식이 되는 거예요. 지식이. 생명이 되지 않고 지식이 되고 머리로 들어가고 마음이. 친밀해야 말씀이 살아나요. 내가 주님을 가까이 하고 친밀하게 되어져야지만이 내가 예수님 믿는 것이 어떤 의미다. 이게 많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종교적인 믿음이 가까워요. 실제적으로 예수님과 친밀한 믿음 생활이 아니라 종교적인 게 가까워요. 말하자면 믿는 사람이 경험하는 것, 믿는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나가는 것에 있어서 안 믿는 사람한테 뭐라고 이야기할 만한 것 자체가 없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이 없어요. 집사님이 되시면 믿음의 비밀을 가져야 한다 그랬어요. 믿음의 비밀이 없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과 만남과 그 은혜와 그 영광의 기쁨이 없어요. 그리고 단지 그냥 예수님 믿으세요. 그럼 구원 받아요. 구원요? 요즘에 1원짜리 요즘 더 써요? 10원 더 있는데 그런 이야기만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그 영광과 그 기쁨이 없어요. 그 설명할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과 안식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여서 정말로 아깝고 사랑스러운 것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깨달은 것이 금덩이보다 더 중요한 것을 경험하지 못해요. 그리고 그냥 믿으면 천국 가고 믿으면 구원받고 간혹 가다가 하나님 마음 쓰이면 기도 응답해 주시고 1년에 서너 번 하나님이 좀 더 마음 쓰면 1년에 12번 한 달에 한 번씩은 받은 것 같아요. 1년에 12번 그리고 그래도 외로워요.
그래도 슬퍼요. 그래서 나는 안 울어 캔디.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참고 또 참지 울긴 왜 울어. 똑같아요. 오히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재미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이 안 계시고 나는 계시는데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이 이야기해요. 니는 이상해. 나는 캔디, 니도 캔디. 뭐 캔디 비싸더라. 똑같은 거예요. 차이가 없어요. 나는 천국, 니는 지옥 그래놓고 나는 슬퍼, 니는 기쁘네. 나는 천국, 니는 지옥. 나는 가난뱅이, 니는 잘 사네. 나는 나중에 천국 가, 니는 지옥 가. 나는 애들 때문에 미치겠어. 우리 자신 공부 잘하는데 차이가 없는 거예요. 단지 그냥 천국 간다는 뭔가 하나 붙잡고 있는 건데 실제적인 삶에서 하나님이 계시냐고 말이에요. 실제적인 삶에서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고 빼앗아갈 수 없는 평강을 가지고 있느냐는 것이, 빼앗기지 않는 안식과 쉼을 가지고 있느냐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있느냐는 것이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 누리는 것입니다. 종교적으로, 이론적으로, 신앙서적 보고 성경책 종교적으로 읽어서 그거 아니라 친밀한 사람들, 정말로 마음에서 그분과 함께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살고자 해서 또 가고 또 주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이, 살고자 해서 주님과 함께 살다가 죽고자 해서, 그것을 살아있는 순교라 그러는 것이. 그런 사람이 옛 자라가 죽는 것이지, 죽이려고 죽으면 오세요 밟아드릴게. 등을, 허리를 콱콱 밟아드릴게. 몸무게도 요즘에 살이 쪘더만요. 제가 무게가 나갈 거예요. 콱콱 밟아드릴 테니까. 자아를 어떻게 죽여요? 내가 어떻게 변화돼요? 예수님과 함께 살면,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 그분을 가까이 하면 주님께서 행해 가셔요. 주님과 가까이 사는 것 이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성령님을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신학적으로 말고 실제적으로 그분을 사랑했어요. 1순위, 첫 자리, 가장 중요한 자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빼고 주님 없이 점점 주님을 섬기는 믿음의 여정, 주님을 따르는 길을 종교적으로 우리는 만들어가기를 좋아합니다. 예식적으로 만들어가기를 좋아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기를 좋아합니다만은, 그러나 기도회를 많이 열고 기도회 속에 살기를 좋아합니다만은, 내 생활의 자리, 내가 걷는 이 자리,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지는 않습니다. 내가 걷는 내가 생활하는 그 자리에서는 내가 주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이 어리석음과 악함과 모함을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주님을 정말로 가까이 하는, 친밀히 하고 가까이 하는,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경외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생활하는 가운데 길게 기도하는 것이 좋고 중요하지만 또한 더 근원적인 것은 내 생활과 삶 속에서 주님을 내 허물에도 가까이 하고, 내 넘어짐에도 또 가까이 하고, 내 어리석은 죄악들에도 가까이 하여 나를 사랑하시며 인자히 대하시며 내 죄를 도말하시며 깨끗하게 하시며 거룩하게 하시며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를,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